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욱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할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니라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연약함 속에 숨겨진 가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높은 백향목 가지에 꼭대기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 가지가 자라 큰 나무가 되어 각종 새가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라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높은 나무는 낮아지고 낮은 나무는 높아지며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루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들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금 들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심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요 며칠에 지금 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우리 뭐였죠? 우리 8.15 광복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광복절이 아니라 80년이 됐어요. 광복된 지 저희 대한민국이 광복이 된 지 80주년이 됐대요. 참 우리나라를 보면 전쟁이 참 많은 나라였어요.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서부터 많은 그 여러 나라들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저희 대한민국은 고통을 받고 또 그것을 힘들어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세상 또 현재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 우리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그래서 정말 일제 감경기 때 보면 1910년이죠. 1910년 한일 그 병합 조약 그 체결 이후로 1945년 광복할까지 약 일제 제국에 그러니까 일본에게 35년을 강점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 35년간의 일제 그 시민 그 통치와 그 수탈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는 시기였고요. 또 전 국민이 소망을 잃어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 또한 그 나라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기에 모든 소망을 잃었던 시기예요. 포로로 시기로 왕은 사로잡혀 가고 또 성전은 무너지고 민족은 흩어졌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연한 가지를 꺾어 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한 가지를 꺾어 심겠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첫 번째 위로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연한 가지를 꺾어 심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끝이 아니라 시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막 어떤 어려움이나 막 힘든 일이 오면은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막 좀 망하게 됐어요. 문을 닫게 됐어요, 가게를. 그랬는데 그때 우리 인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다 망했으니까 난 끝났어 이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무슨 반전이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그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땅에다가 씨앗을 심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빨리 이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결실이 아니라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나라와 대한민국과 그리고 일본 지금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지만 막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그 전쟁 수많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많은 참전 국가들이 그 전쟁에 참전했던 도와줬던 그 나라들의 그 군인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고 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왜? 세계 대국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요즘 지나갈 때마다 또 어떤 뉴스나 혹은 또 미국에서나 또 많은 나라에서 K-팝, K-문화, K-드라마, K-푸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허물며 요 며칠 전에 또 우리 그 LA에 누가 왔습니까? LA에 손흥민이 왔어요.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왔어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세계적인 선수인 메시보다 그 유니폼을 더 많이 팔았대요. 세계 1위래요. 유니폼 판매 양이.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이제는 우뚝 섰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끝난 것 같은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계, 직장에서, 건강, 그리고 우리 사역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상황이 그 자리에 새로운 심김을 시작하겠다라고, 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한 가지를 심겠다고 하신 이 연한 가지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보아야 해요. 그 연한 가지, 이 연한 가지라는 이 말이 보면 히브리어로 여러분 넷지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부드럽고 어린 가지를 의미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잘것없는 아주 연약한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메시아의 애언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했던 연한 가지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누구를 이야기냐면 메시아를 예언하는 단어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방금 읽은 이사야서 우리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조상들이 뿌리가 이렇게 엮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거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거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아기로 오신다라는 어떠한 그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약함 속에 온 인류의 구원이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연약함 속에 감춰진 가능성,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에 보면요, 여러분, 그 스기라는 나무가 있어요. 스기나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이 나무는 일본의 소나무로서 오래된 건축과 가구를 만드는데 매우 적합한 목재라고 합니다. 어때요? 보니까 뭐 위에만 이렇게 풀들이 있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곱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가 일본의 대표적인 상업용 그 나무인데 스기로 만든 가구를 뭐라고 말하냐면
히나무라라고 합니다. 히나무르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이 스기나무는요, 여러분, 특유의 광택이 있고요, 온유한 그 색상을 띠며 고급스러운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에 건축물과 가구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또 이 스기나무는요, 되게 재밌는 게 빠른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심고 나서 한 몇 년 있으면 훅 자란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저렇게 자라려면은 뭐 한 몇십 년이 걸려야 되는데 몇 년이면 훅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또 연하고 또 얇은 수액층이 특징이 있어서 다른 나무보다 빠르게 성장해서 그 가지가 적어서 또한 원목의 어떤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과 가구와 포장재와 조각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활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 소재로서 인기가 높아서 일본에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묘목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저렇게 크게 자라는데 묘목의 크기가 손가락만 해요. 손가락만 해요. 그래서 10년 후에 뭐 100년 후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자라서 수십 미터로 자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묘목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였어요. 그렇죠? 이 손가락 딱 보고, 이 손가락만한 묘목을 보고, 이 나무를 보고, 아유 저게 무슨 저렇게까지는 자라겠어. 뭐 저렇게 또 윤택하고 또 이렇게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연한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연한 가지였지만 그 가지에 누가 나온다고요? 한 줄이에 한 뿌리에 누가 나온다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처럼 이 스기나무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심기도 하고 물 주고 햇빛에 받으면 그 동안에 아주 많은 가능성이 그 나무에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 그것을 개발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연한 가지에서 예수님을 본 것처럼 스기나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서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죠. 지금은 너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웃을 수 있어요.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손잡는 교회로서 집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상도도 없다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게 보시고 계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연약하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씨앗으로 보시고요, 그 속에 이미 완성된 나무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씨앗에서 완성된 그 나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그 묘목을 옮겨 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묘목만 놔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손가락만한 그 묘목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겨서 심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옮겨 심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냥 씨앗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묘목으로 자랐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옮겨 심을 그러한 것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높은 산은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를 꺾어 높은 산, 즉 새로운 자리에 옮겨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환경을 변화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환경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를 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됐죠?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 왕자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예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싫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화 후에 어땠습니까? 지금은 어느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변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의 용기를 받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계획이 23절 같은 절에 나와요. 바로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계획이. 여러분, 지금 백향목 얘기를 해요.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백향목은 아까 스기나무 얘기했죠. 일본의 그 스기나무. 그 스기나무와 같은 삼나무, 그러니까 소나무 종류인데, 이 백향목은요 수목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제 그 화면에 또 나오는데 아까하고는 너무 틀리죠. 아까는 스기나무는 어땠어요, 여러분? 그냥 쭉 뻗어가지고 그냥 위에만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밑에 아주 크기도 우리가 손으로 두를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거지만 이 백향목은 가지도 많아요. 아까 스기나무와 마찬가지로 이 백향목 나무도 재질이 매우 뛰어나고 내구성이 강하고 힘과 번영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고대 교회나 성전에 가게 되면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성전에 딱 들어가면 그 교회만의, 아니 그 성전 안에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어떤 향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향으로 인해서 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구성이 강하고 힘과 번영을 그리고 아름다움을 뜻하는 상징을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성전을 많이 짓게 됩니다. 그때 졌던 성전, 옛날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나 아사루 또 그리고 바벨론의 사람들이 건축 자재로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이 백향목 나무는 정말 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나무였던 거죠. 뭐 당연히 비싸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자리가 바뀔 때, 환경이 변화될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옮겨 심은 새로운 성장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하는 또 다른 계획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능력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이 백향목 안에 그러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한 나라가 아무리 강대해도 하나님을 대처할 때에는 쳐서 멸망시키고 이미 멸망하고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하신다라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실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은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자로 세워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속에 거하기만 한다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워주시고 강하게 만드실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을 예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혈통을 비롯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성취해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로 비유를 통해 전 우주가 전 평화와 안전을 누릴 찬란한 미래가 곧 전개될 거라는 그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약함 속에 감추어진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전 우주가 전 인류가 평화와 안전을 누리며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찬란한 그런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과 징계의 가운데 속에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에스겔서를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끊임없는 죄와 회개와 또 죄와 회개와,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 죄를 고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자비롭고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를 통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단순히 강한 자, 능력인 자를 높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겸손히 주를 의지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적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그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늘로 안내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23절에 각종 새가 그 가지 그늘에 깃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영광을 얻을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몸 곧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김은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기 위한 것임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늘이 되어서요 다른 이들을 시게 하기를 원하세요. 한국에 18년 된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쉼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주 작아요. 성도도 별로 없고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18년 동안 이 작은 교회는 한 번도 재정이 넉넉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늘 그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뭔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돈으로 재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8년 동안 이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운 그 재정 환경 속에서 18년 동안 이 교회가 한 것은 뭐냐면 그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한 번도 재정이 넉넉했던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청소년의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동안 18년 동안 그 청소년들이 자라서 상당수가 신앙을 갖게 되어서요. 이제는 그들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헌신하면서 여러분 그 샘터 교회 안에서 후배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재워주고 즉 그들의 그늘이 되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면 혼자만의 나무가 아니라 그늘을 주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신김은 여러분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잘 되라고, 내가 성공하라고, 내가 부자가 되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를, 교회에서는 연약한 지체들을, 그리고 사회에서는 소외된 이웃을 품는 그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김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으신 가지는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기나무와 백향목처럼 자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심었고 또 다른 사람이 물을 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리 이동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낮아짐 속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명은 심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나는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옮겨 심으실 때 나는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그늘로 삼아 쉬게 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내가 연약한 가지 속에 있지만, 연약함 속에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기를